젊은이 예배 때마다 히브리서를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히브리서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기억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우울증에 걸린 예수님에 관한 기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울증에 걸리셨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교 수업 시간에 히브리어 발표 수업이 있었습니다. 제가 발표를 한 거는 아니고요. 그때 발표자가 히브리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발표를 하는데 설명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우울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우울함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들으면서 그때 공부를 이제 많이 안 했을 때니까 그렇구나.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의 우울함이 드러나는구나. 내가 몰랐구나. 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사실은 우울이 아니고요. 우월을 말하는 겁니다. 우월. 우월하신 예수님. 그 우월하신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데 이 발표자가 발음이 좀 안 좋았던 거죠. 교수님이 듣다가 중간에 끊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우울하신 예수님이 아니고 우월하신 예수님입니다. 라고 정정을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발음이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발표자가 계속해서 우울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발표를 마무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기억하실 때는 꼭 우울하신 예수님이 아니고 우월하신 예수님, 그 무엇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히브리서 3장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그때 했던 얘기 잠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환난과 박해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고 떠나려고 했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믿음의 확신을 촉구하는 편지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지금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만 헬라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이지요. 그 사람들은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원래 자기 민족의 종교였던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헬라 문화권에 동화되어서 로마의 신들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배교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통하여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가장 귀한 선택, 정말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진리가 여기에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소개를 하냐면 1장에서는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고, 그리고 3장에서는 모세보다, 4장에서는 아론보다 우월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당신들이 지금 돌아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유대교회 그 어떤 훌륭한 인물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에서는요. 앞의 내용과 비슷하지만 약간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뛰어나심을 직접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두 단계에 걸쳐서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는 당시에 누구나가 알만한 슈퍼스타를 제시한 후에 예수님이 그와 동급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독보적인 존재를 소개를 하고 그것과 동등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슈퍼스타, 그 독보적인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초반부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7장의 구성은 단순합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는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참 높은 분이다. 참 귀한 존재다. 그 설명을 길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16절과 17절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 멜기세덱과 같은 존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설명이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시편 110편에 나옵니다. 그렇게 2번이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그에 관한 설명은 성경에 거의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에서 출신을 알 수 없는 막연한 인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인기가 많은 굉장한 관심을 끄는 이 신비주의적인 히어로 같은 그런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멜기세덱에 관한 정보는 이런 것입니다. 살렘이라는 곳의 왕,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었던 사람.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 혹은 평강의 왕,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존재. 이것이 오늘 말씀이 설명하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설명에서 우리는 2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의하면 롯을 구하고 온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에게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2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멜기세덱은 그 가계가, 족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멜기세덱의 가족에 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로 여겨집니다. 또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서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없어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 멜기세덱에 관한 설명이 끝난 후에 4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그 멜기세덱을 통하여 하고 싶은 말이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사람 멜기세덱을 왜 소개했는가?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 참 높은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참 높은 사람이다. 왜 높은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다고 설명하면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쳤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빌었습니다.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아브라함 스스로 멜기세덱이 자기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는 것은 이것도 멜기세덱의 높음을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에 의해서도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서 축복을 받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어른이 아랫사람에게 덕담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칭찬하고 하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덕담하고 격려하지는 않잖아요. 그것만 보아서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논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다고 말하죠. 레위 지파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우월한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 제사장보다 훨씬 우월하다라고 논리를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뛰어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그것만 못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읽으면 그런가 보다,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네 하고 이해가 되면서도 의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말을 하는가? 뜬금없이 왜 멜기세덱이 여기에 나오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1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지금 율법으로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는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훌륭하고 온전하다면 이 사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으로도 충분하니까요. 그런데 지금의 율법으로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으로는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모자람이 많기 때문에 그 부족함과 모자람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높은 사람, 더 훌륭한 사람, 멜기세덱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유대인이 알고 믿고 좋아하는 율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더 좋은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제 말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그럴 수 있었다면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온전했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필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온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본문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거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이 온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의 제사장으로는 이미 소망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그걸 오늘 본문 13절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13절 한번 보세요. 한 사람도 제단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단일을 받드는 지파는 레위 지파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바꾸어야 한다. 레위 지파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지파로 바꿔야겠습니까? 정답이 바로 밑에 나옵니다. 14절에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에서 새로운 제사장 메시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6절과 17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유다 지파로 오신 새로운 제사장, 그분을 설명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아브라함보다 우월한 그 멜기세덱과 동등한 제사장이 되시고 레위 지파의 그 어떤 제사장보다도 훨씬 뛰어난 우월한 제사장,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효력이 다 있습니다. 폐했다고 말하죠. 효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는 것은 율법의 가치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의미는 남아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구별하게 하는 용도로서 율법은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로 생명과 활력을 제공하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에는 연약하다는 거죠.
무익하다는 것은 완전히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도 율법의 유익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계명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의롭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지파 제사장이나 이전의 계명보다 더 뛰어난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율법을 뛰어넘는 더 좋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더 좋은 소망.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 더 좋은 소망은 율법처럼 연약하지 않습니다. 율법처럼 연약하지 않기에 우리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과 활력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더 좋은 소망은 율법처럼 무익하지 않습니다. 무익하지 않기에 그 소망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함받게 합니다. 여러분, 그 더 좋은 소망이 무엇일까요? 더 좋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어떤 소망이겠습니까? 모든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모든 시간,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심지어는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장례식에 참석을 해봤는데요. 제가 잊을 수 없는 장례식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나이 많은 전도사님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유쾌한 분이셨거든요. 근데 죽음이 가까이 온 걸 아시고 본인의 장례식에 이 찬양을 불러달라고 미리 이야기해 놓으신 찬양이 있었답니다. 장례 예배를 주관하시는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찬양을 합시다. 고인이 이 찬양을 불러달라고 했는데 우리 이 찬양을 합시다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처음에 찬송가 장수를 잘못 얘기하신 줄 알았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평소에 우리가 너무나 신나게 부르는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장례식인데 이렇게 신나는 찬양을 불러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그거였습니다. 제가 그전까지 장례식에서 이 찬양 부르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어쨌든 고인의 유지니까 다 같이 불렀어요. 박수 치면서 장례식장에서. 근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 장례 예배와 어울리는 겁니다. 1절 가사가 이렇거든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여러분 그 시간 유가족들만큼 슬픈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 유가족들을 향한 말씀인 것 같은 겁니다. 슬픈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이 소망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3절과 4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여러분 너무나 훌륭한 장례 찬양 아닙니까?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여러분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둘러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소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맹세를 뉘우치지 아니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하나님이 뉘우치지 아니하신다라고 써 있으니까 약간 좀 느낌이 이상하긴 한데, 이 말은요, 후회하거나 바꾸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맹세하고 세우신 걸 바꾸시지 않는다, 뉘우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그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는 겁니다.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행위 언약이 아닌 은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구약의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약속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맺었던 그 모든 언약은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좋은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언약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고, 온전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뜻에 다 순종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영원히 계시고 항상 살아계신 분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제사장 직분을 나누어 감당하지 않습니다.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제사장 직분 감당하고 20년, 30년 지나면 은퇴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돌아가시겠죠. 그러니까 계속 갈립니다. 새로운 사람이 제사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또한 항상 살아계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를 향한 관심을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고 예수님을 힘입으면 반드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27절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습니다. 이루실 것도 아니고요.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이루셨다는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던져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을, 그리하여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좋은 언약, 우리를 향하신 은혜 언약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당신들이 선택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유대교보다, 헬라 문화에서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돌아가지 말고, 제발 고민하지 말고, 여기 있는 이것이 가장 좋으니 어서 돌아오고 떠나가지 말고 이곳에 머무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좋은 소망, 가장 좋은 언약, 가장 좋은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 소망과 그 약속을 온전히 내 것으로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전히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경험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사랑하는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소망이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가장 좋은 언약임을 믿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율법을 감당하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